네,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성경 제일 뒤에 요한계시록 14장 14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4절 말씀.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 14장 14절로 20절, 제목은 곡식 추수와 포도 추수. 오늘 본문의 14절로 16절까지는 곡식 추수에 대해서, 17절로 20절까지는 포도 추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요한계시록 14장에는요,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종말에 대한 그런 예언의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이 주후 100년쯤에 pat모섬에 갇혀 있으면서 귀양살이하면서 이 요한계시록을 계시받아 기록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미래에 대한, 그 당시로부터 미래에 대한 그런 예언의 말씀인데요, 여기는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갈 것을 예언되어 있고,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것이 예언되어 있고, 그리고 최후에는 이 교회가 어려움 당하지만 최후에는 승리한다는 사실을 기록해 놓고요, 그리고 또 종말에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우리 믿는 신자들은 구원이요, 불신자들에게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죠. 그리고 그 앞에서는 여기 지금 요한계시록 14장이잖아요. 여기 요한계시록 6장 8장에는 재앙이 나와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예언을 하시면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재앙이 있을 것을 가르쳐 주고 있고, 8장에서는 특별히 나팔 재앙이 있는데 3분의 1이 재앙을 당하는 그런 큰 환란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16장에 가보면은 대접재앙이 있는데요, 대접재앙은 거의 다가 이 지구가 멸망당하는 그런 형벌, 징벌, 심판이 있을 것을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요한계시록 오늘 14장에는 나팔재앙과 대접재앙 사이에 있는 그런 사이에 있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추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곡식 추수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믿는 신자에 대한 구원에 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포도 추수는 이건 불신자, 행악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 대한 심판을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하니지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여기 안 믿는 사람들에 대한 심판도 있지만은 우리 믿는 신자들에게도 구원을 받으면서도, 구원은 받긴 받지만 상급이냐, 그렇지 않으면은 상급을 받지 못하느냐, 이런 심판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각자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개인적으로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모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자녀들이 저절로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부모가 믿었을 때 자기도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남편이 예수 믿으니까 아내가 저절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남편도 예수 믿고 아내도 예수 믿어야 구원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개인적으로 각자가 자기가 신앙을 고백해야 구원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우주에 죽은 자나 산 자나, 이미 죽은 자도, 이제 살아있는 자도, 앞으로 죽을 자도, 모든 인류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필연적입니다. 이건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였지만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했고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에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누구나 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생각할 때 우리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신앙 고백하여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는 구원에 참여해요. 그런데요, 자기 딴에는 예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정말 그 불과 같은 시험을 당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하면은 그 사람이 혹시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속에 거듭나지 않았다고 하면, 예수님의 생명이 없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험할 때에 하나님께서 불과 같은 시련을 가지고 시험하는데,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물론 부인했다가도 회개함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끝까지 부인하고 그렇게 죽을까 봐 두려워서, 십자가가 두려워서, 환난이 두려워서 끝까지 예수님을 계속 부인했다고 하면은 베드로도 구원을 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는 신앙 고백이 있었고, 예수님을 구주로 확실히 믿고, 비록 믿음이 약해가지고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마는 회개함으로 구원받고 나중에는 성령 충만하여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전설에 의하면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여기 앞에서는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짐승의 표는 13장 거기 마지막에 보면은요 666입니다.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666이라는 말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참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은 이 짐승의 표, 짐승의 수에 가담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짐승의 수가 무엇이냐? 666인데 그 짐승의 표를 이마와 이 손에 받으면은 매매를 못하고 장사를 못하고 사업을 못하고 직장도 다니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짐승의 수는 적기도 국가, 교회를 박해하는 세상 국가를 가리키고요. 그 다음에 세상 국가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경배하면은 매매도 할 수 있고 장사도 할 수 있고 사업도 할 수 있고 직장도 할 수 있는데, 그 우상, 국가가 만들어 놓은 우상에 절하지 아니하면은 생명의 유업을 느끼는 거예요. 다니엘 3장에 보면은 그 느부갓네살 왕이 강대국 바벨론 제국의 왕인데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다니엘 3장에 절하지 않으면은 풀무불에 들어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드락 메사 아베느고는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거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상 섬기고 또 세상 국가의 제도에 순종해야 되지만 국가가 말하는 그런 우상을 섬겨라. 예를 들면은 지금도요 중국에는 점점
전에 공산주의 시대는 무신론이었습니다. 지금도 무신론인데 지금 어떤 상황이 점점 이러냐면요. 몇 년 전에 그 2월 달에 금년 2월이 아니라 몇 년 전에 그 주석이 종교법을 만들었는데 그 교회가 정부의 간섭을 받도록 하는 것이. 그리고 심지어는 이 교회에서 연보하잖아요. 연보를 보고해야 돼. 그리고 국가에서 그 재정을 간섭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면은 때가 이뤘다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세상 국가가 교회를 지배하고 교회를 다스리고 교회의 바른 신앙을 못 지키게 한다고 하면은 그게 적기도 국가고 짐승의 표를 받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굴복하면. 그래서 예를 들면은 교회에다가 예배당에다가요 세상 국기를 띄워놔요. 띄워놓는 것까지는 모르겠는데 그 국기에다가 절을 합니다.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 드려야 되는데 세상 국기에 대해서 거기다가 예배하는 것처럼 경배하고, 그게 세상 국가의 잘못된 권세에 굴복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요, 여기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666 이런 표를 받으면 10절에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과 앞에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11절은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이와 같이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 적기도 국가, 교회를 핍박하는 국가의 잘못된 제도에 우상 섬겨라,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라. 그때 사단은 메싸움에 있는 것처럼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 그리고 여기 우리가 지켜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게 결론이에요. 이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어떤 환난과 박해가 있을지라도 또는 우상 섬기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금신상에게 절하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성도들의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서 예수님을 시인해야 돼요. 그래야 합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주잖아요. 들통나잖아요. 다 죽게 됩니다. 죽게 됩니다. 근데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그 정탐을 숨겨줬을 때 죽고자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처럼 우리는 두려움이 앞서요. 이거 믿음 지키다가 고문당하면 어떡하나. 이거 예수님을 부인하면 어떡하나. 그런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단을 메싸 있는 것처럼 여기 12절을 꼭 기억하세요. 인내로서 끝까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킬 것 같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야. 주기철 목사님이요, 신사참배에 반대하다가 순교를 당하게 됐는데 잡혀서 고문당하다가 잠시 풀림을 당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사모님이 따뜻한 밥을 이렇게 해드리는데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이 일본 순사가 또 잡으러 온 거야. 그러니까 주기철 목사님이요, 벌벌 떨었어요. 벌벌 떨면서 참 어찌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목사님 힘을 내셔야 됩니다. 교인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잡혀가서 결국은 순교를 당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우리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엘리야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고문당할 때 아프고 또 순사가 또 잡으러 오면은 그 트라우마 때문에 벌벌 떨고, 그렇지만 여기 인내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때 하나님의 도와주심으로 순교당할 수 있었던 것처럼. 그래서 여기 13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죠. 장례 지낼 때 이 말씀을 많이 인용하는데 13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죽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야. 어떻게 죽는 자입니까? 주 안에서 죽는 자인데, 여러분 지금 12절을 생각해 보면은 그냥 예수 믿는, 단순하게 예수 믿는 믿음으로만 죽는 것이 아니라 어떤 느낌이 들죠? 큰 환난 중에도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큰 위험에 처해 있다고 할지라도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해서 죽는다고 하면은 그것이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죽음이 복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는요 여러 가지 복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낙원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다. 성 안에 들어가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런데 여기 지금 13절에는 죽는 것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죽는 거예요. 누구나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 안에서 끝까지 이 믿음 지키다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것이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된다는 거죠. 물론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근데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진짜 행함이 있다고, 진짜 믿는다고 하면은 행함이 따라오게 되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고,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환난과 시험을 이기면서 인내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살만치 살았습니다. 우리는 죽음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33살밖에 못 살았습니다. 에녹은 900세 사는 시대에 65세밖에 못 살았습니다.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스데반 집사도 30몇 살에 순교당했습니다. 세례 요한도 30몇 살에 순교당했습니다. 이 세상은요 우리를 훈련시켜서 연단시켜가지고 우리를 만들어서 천국 데려가는 훈련소와 같은 거예요. 천국에서는 영원히 사는 건데 이 지상에서는 잠깐 사는 거야. 잠깐 90년 100년.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살았으면 됐지. 여기 여러분 33살, 예수님 33살인데 33살 안 된 사람이 있습니까? 몇 사람 있을지 모르겠네요. 모두가 다 예수님보다 더 오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 죽음이 아니에요. 사망이 아니에요. 그냥 이사 가는 거예요. 죽음도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요 은사입니다. 죽음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죽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이사 가는 것 같고, 예? 잠자는 것 같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추수하는데요, 우리 예수님이 추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4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전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며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여기 곡식은 방금 말씀한 것처럼 우리 신자들을 가리킵니다. 여기 흰 구름 위에 예수님이, 인자 같은 예수님을 가리키는데요, 예수님이 구름 타고 재림하셔서 우리 모든 신자들을 거두시는 걸 가리켜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2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알곡은 하나님의 곡간에 신자들을 구원하여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30절에 추수 때에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에 사르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곡식은 내 곡간에 넣으리라. 우리 믿는 신자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여 천국으로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곡식은 곡식인데요, 알곡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쭉정이 신앙이 아니라 우리 예수 믿으면 다 곡식은 곡식이에요. 밀이나 보리나 뭐 벼나 이런 건데 쭉정이가 있고요, 알곡이 있는 거예요. 겉보기에는 잘 몰라요. 저는 농사 져보지는 않았지만 부모님이 농부였으니까 방학 때 시골에 가보면은 농사 거들기도 하고, 한마지기 200평에 벽가마니가 예를 들면은 3가마, 4가마 나온다고 합니다. 한마지기 200평의 벼가 3가마, 4가마 나오는데 거기에 쌀이 1가마 내지, 그 이제 방아를 찌면은, 탈곡을 하면은 방아를 이제 찌면은 거기 쌀이 얼마 나옵니까? 1가마 내지 1가마 반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농사가 잘 안 되면은요, 겉보기는 비슷해요. 그런데 방아를 쪄보면은 1가마니가 안 나오는 거예요. 겉보기에는 완격 다 돼 있어가지고 똑같은 건데 막상 방아를 찌면은 한마지기에 1가마도 안 나와. 그럼 그 농사가 안 좋은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을 알곡을 키우시려고 하는 거예요. 알곡. 쭉정이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다 곡식인데 곡식 중에서도 우리는 알곡 신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알곡 신자가 되죠? 아까 다 말씀했습니다. 12절에 인내가 여기 있으니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 이 사람들이 알곡이 되는 거예요. 그 곡식을 자랄 때도요, 햇빛이 필요합니다. 바람도 필요합니다. 물도 필요합니다. 거름도 필요합니다. 시간도 필요합니다. 모든 것이 맞아떨어져 가지고 알곡이 되는 것처럼 우리도요,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과 이 시험 중에서 우리가 알곡이 되는 거예요. 코로나 시험, 경제적인 시험, 질병에 대한 시험, 부모에 대한 시험, 남편과 아내에 대한 시험, 자녀에 대한 시험, 친구에 대한 시험, 시대적인 시험, 여러 가지 곡식이 햇빛과 바람과 비와 태풍과 여러 가지 그 환경 가운데에서 곡식이 이렇게 알곡이 돼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하여 우리를 믿음이 알곡이 되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험 중에 나가 떨어지고 인내가 없고 여기는 말씀대로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은 쭉정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 중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인내를 가지고 그 다음에 시간을 보내고 이제 세월이 가면은 우리가 알곡이 돼서 하나님 앞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고, 사도 바울은 면류관 상급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드릴 것은 이제 포도 추수입니다. 포도도 이 예리한 낫을 가진 천사가, 여기 재밌는 것은요, 곡식 추수, 신자들의 추수 구원은 예수님이 직접 일하시는데, 그 다음에 이 불신자들, 이 포도를 거두는 일에 있어서는 천사 시켜요. 그게 재밌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구원에 대해서는 막 직접 기도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말씀 주시고 임마누엘 되시고 구원하시고 천국 데려가시고, 그런데 이 불신자들의 심판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야, 천사들 니네가 해. 천사들 보고 니네들이 가서 심판해. 그래서 이 포도인데요. 포도가 왜 불신자냐? 여기 앞에 그 8절에 보면은요,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그런 말씀이 있고,
하나님께서 이 진노의 포도, 그래서 여기 17장에는요 음녀의 포도주가 나옵니다. 그래서 17장 2절 말씀에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세상의 인본주의, 물질, 문명, 문화가 사람들로 하여금 포도주처럼 취하게 만들어. 그런데 이 포도, 여러분 맛은 어떤 게 더 좋습니까? 곡식이 맛이 좋아요? 포도가 맛이 좋아요? 또 외모를 볼 때 뭐 밀이나 보리나 그게 예쁩니까? 멋있습니까? 포도가 예쁘고 멋있습니까? 포도가 외적으로는 맛있고 멋있고 아름답다고요. 세상 인본주의가 바로 그래요. 우리 예수 믿는 이 신자들은요, 뭐 겉으로 뭐 그렇게 크게 사치하고 꾸미지도 않고, 그리고 뭐 자기를 피하라면서 크게 자랑하지도 않고. 근데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은 뭐 세상에서 자기 나라니까 자랑하고 교만하고 높아지고 잘났다고 그러고 꾸미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에게 음료의 포도주를 먹이는 것처럼 죄짓게 만들고 죄짓게 만드는 거야. 잘못된 음악이나 잘못된 책이나 잘못된 영화나 잘못된 사상이나 이런 것으로 하여금 사람들을 죄짓게 만들고 거기에 취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같이 망하는 거죠. 겉보기에는 포도가 더 멋있고 먹음직스럽고 예쁜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인본주의, 물질, 문명, 문화가 좋아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 불신자들,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들, 악한 사람들, 짐승 세상 적기도 국가의 우두머리라고 해요. 하나님이 다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습니다. 여기 19절 보겠습니다.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마을 굴리에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유대 나라에서 이 포도를 이렇게 할 때요, 겟세마네라는 곳이 즙틀입니다. 즙틀. 올리브 그 있잖아요, 감람. 그것을 이렇게 해서 으깨가지고만 저기 기름을 짜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포도를 어떻게 하느냐, 큰 이게 뭐 넓은 통에다가 거기다 포도 송이를 놓고서는 장정들이 올라가서 밟아요. 밟으면 그 엑기스가, 포도즙이 그 통로를 통해서 밑에 이제 고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포도즙이 그 색깔이 어떻습니까? 검붉어서 피 색깔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할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63장 3절에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하나님이 포도즙 틀을 밟았다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전쟁을 허락하십니다. 전쟁을 허락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16장이 나오는데요, 16장 16절에는 아마겟돈 전쟁이 나와요. 우리는 물론 그거 받지 않아요. 우리 신자들은 안 받는데, 안 믿는 사람들은 인류 최후의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인데, 세계적인 전쟁을 통하여 모든 나라들이 전쟁에 참여해서 수 없는 사람들이 죽어요. 죽어서 그 피의 강이,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죽었으면 피가 강이 되어서 그 강의 길이가 1600 스타디온인데 각 주에 보면은요 192m 한 스타디온이, 그래서 약 300km입니다. 한강이 몇 킬로죠? 하여튼 300km의 강이, 피의 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깊이는 말굴레라는 것은 말 여기 입에다가 이렇게 그 제어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말굴레인데 이 씌우는 거. 그것은 약 1.5m 정도 되겠죠. 피의 강의 깊이가 1.5m 되는데 그 길이는 300km가 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그 피가 강이 될 정도로 되겠습니까? 이와 같이 끝까지 하나님 믿지 아니하고 죄악에 빠져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믿는 신자들로 하여금 죄짓게 만들고 그런 사람들, 이제 최후에는
아마겟돈 전쟁을 통하여 수없는 사람들이 죽게 됨으로 인해서 피해 강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자비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동시에 다른 말로는요, 무서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무서운 분이 안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인생 모두를 티끌과 같이 생각하시고요. 죄인을 다 심판해도 하나님은 하나 아쉬울 것이 없고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리 존귀한 왕이라고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또 아무리 많은 군대가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한번 흔들어 놓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건물이 뭐 555m, 123층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한번 흔들어 놓으면 국가도 흔들리고 대기업도 흔들리고 인생도 수의 가치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사야 2장 마지막에는 인생의 호흡이 코에 있으니 그 수의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예수 믿는 한 사람 한 사람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시지만 사랑하는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끝까지 부인하고 죄짓고 그렇게 간다고 하면은 결국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은 곡식입니다. 근데 우리도 하나님 앞에 알곡이 되도록, 아까 말씀한 대로 알곡이 되도록 힘을 써야 됩니다. 여러 가지 시험 중에 우리가 뻥뻥 넘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 작은 시험 하나하나에 넘어가지 않도록 시험을 이기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 앞으로 큰 시험이 있는 거예요.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면 매매하지 못하고 장사하지 못하고 직장 다니지 못하고 사업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사단의 메삭 아벤노고처럼 또 주기철 목사님처럼 여기 12절 아까 봤는데요. 여기 뒤에 또 한번 보십시다. 16장 15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16장 15절 한 장 넘겨보세요. 16장 1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네, 여기도 복이 있다고 그랬죠. 아까는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고 13절 그랬죠. 또 12절에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공의로우신 우리 하나님께서 믿는 신자들에게 구원해 주시며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하시고 또 이렇게 믿는 신자들 중에서도 알곡 신자가 되라고 말씀했사오니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에 대해서 인내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알곡 신자로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닥치는 작은 시험들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시인하면서 시험을 이겨나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해주셨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